안녕하세요. 4월 12일 금요일 오후 11시 25분에 양평 강화면에서 민수기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발락과 발람, 특히 발람에서 재밌는 게 좀 베드로 전서인가요? 잠깐만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베드로 후서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서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며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며 이사제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2장 14절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저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도다라고. 참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 발람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아까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발람이 왜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지.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발람은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계시록에 따르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이끌어서 이스라엘로 행음하게 하였다는 거거든요. 어딜 봐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유대 전승이나 유대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는 성경으로서 발람에 관한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23장부터요. 발람이 25장 즉 부월에서 생긴 일까지 보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설명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서 제단 7을 쌓고 거기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다.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락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모압 왕 발락은. 근데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시니 그가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가요. 그러면 당신 뭔 소리냐 지금. 저쪽 편 여호와 신하고 당신 한 편이면 내가 당신을 왜 부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또 발락이 한 말도 안 해요. 그럼 이 여호와가 과연 그 여호와인가? 참 벌써부터 헷갈립니다.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지금 이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죠.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 하나가 아니고 오직 홀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의 4분의 1도 누가 능히 세겠냐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나 그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지금 9절 10절에서 특히 10절 이스라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의 수적인 부분을 본 발람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이 다 안 보이고 끝부분만 보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이네요. 거기가 비스가. 거기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서 숫송아자 순양을 드립니다. 번제로 드렸겠죠. 역시 예물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서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이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발람은 2번에 걸쳐 지금 축복을 합니다.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핵심적인 건 지금 장소를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을 주목해봐야 돼서 보겠습니다.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 지금 발락이라는 자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지 모르는 듯한 느낌처럼 보이고, 이게 근데 앞에서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러거든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서 7제단을 쌓고 7 숫송아지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 말대로 행하여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신지라. 자, 또 이게 참 무서운 게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점수를 썼단 소리거든요. 전에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전과 같이 점수를 안 쓰고 그의 낮을 광야로 향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예언들은요, 받아서 전한 거고, 세 번째는 이것도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라고 돼 있는데요. 참 어려워요. 참.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야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와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도 지금 더욱 강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 이게 발람일까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일단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가 원하는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선악과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고냐.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다 한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과 있어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에게 유산이 되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보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냐. 기띔 해변에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거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발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지극히 높은 신자의 지식을 아는 자. 이 사람 이게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는 발람과 발락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 25장의 바알부올의 일이 발람이 발락을 시켜서 한 것이라고 또 추측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25장을 보겠습니다.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고. 근데 여기는 부올에서 생긴 일 제목이 됐는데 장소가 부올이 아닌데요. 지금 25장에서는 시딤이라고 장소가 나와 있거든요. 이 시딤은 지도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사해 근처거든요. 자, 아카시아 나무란 뜻으로 요단 동쪽 12km 지점 모압 땅입니다. 결국 이제 모압 땅인데요. 자, 이 시딤인데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고 떠났단 말이에요. 부올은 지금 부올은 이 지역이 아닌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벌써 10계명 어겼네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뜬금없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 여인과 음행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담한 자를 죽였습니다. 또요. 그래서 이제 바알볼에 가담한 일 때문에 많이 죽어서 회막문에서 울 때요. 이스라엘 전 한 사람이 그 반성도 하지 않고 모세와 온내 중 눈앞에 미디안의 또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미디안은 지금 발람의 그 동네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지금 현재 아론은 죽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바알볼에 가담한 거랑 이방 미디안 여인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막에 들어온, 그 회막 이스라엘의 거주지에 들어온 걸로 인해서 여호와의 연병이 났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진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자, 좋아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사람 이름은 시므리인데요.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 가문입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입니다.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이었어요. 가문의 수령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아말렉과 더불어서 미디안인을 여기서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 바알 부올의 일도 이 미디안이 했다는 거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 앞에까지 다 됐습니다. 발락과 발람, 그리고 미디안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는데 이것이 미디안의
속임수다. 발락을 꾀해서 모압의 진을 투입해서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음행하게 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모압하고 싸움은 언제 하죠? 발락하고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잠깐만, 제가요 여기서 녹음을 중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가 강의라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겪는 일인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지나가겠는데 잠깐만 제가 확인해보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녹음을 계속하는데요. 이게 재밌는데요. 제가 잠깐 신명기 보면 모압과 암몬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에돔 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한테 안 줬어요. 그 진짜 신기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 머릿속에서 모압과 암몬 땅은 안 줬어요. 전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하고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다 발락이 공격을 포기한 것밖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이거 정말 희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모압 암몬은 그 롯 자손의 적이고요. 에돔은 에서라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안 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 저쪽에서 차지한 건 결국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오게 땅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은 그보다 더 오른쪽 같아요. 내가 보니까 더 동쪽 같다고요. 그러면 모압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미디안에 가까운 곳이네요. 네, 지리적으로 미디안에 가까운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모압이 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라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모압 땅인데 이 모압 평지하고 모압하고는 좀 떨어졌나 봐요. 여하튼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건요, 모압 암몬 땅은 안 줬습니다.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안 줬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겁을 먹은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 미디안에 약간 뭐 점술가 같기도 하고, 뭐 하느님도 만나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발람은 축복해 버리고. 야, 이거 되게 궁금한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뭐 주석을 보지 않고 하는 일은 한계를 처음 부닥친 건 오늘인데, 발람, 모압, 미디안. 글쎄요. 저는 근데 미디안을 또 쳐서 미디안은 이긴단 말입니다. 좀 있다가. 참 어렵네요. 이거는 제 능력 바뀝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혹시라도 제가 알게 되면 나중에 다시 시간이 지나더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 부분으로 남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자, 지금 모압 평지라 그래서 모압을 정복한 걸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모압은 주지 않았습니다. 모압 맞은편 평지입니다. 연병 후에, 지금 연병은 지금 언제 나왔습니까? 고스비 이 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 엘르아살에게 말하여 이르되 총수를 20세 이상 다시 똑같이 계수합니다. 민수기 처음과 같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맞는데요. 모압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압 왕 발락하고 싸운 게 없어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려다가 지금 수포에 그치고요. 그러니까 부올에서 지금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좀 그 바알볼에 가담하고 여호와한테 혼나고 뭐 그 정도고, 지금 모압 평지에는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고요. 발락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운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깊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저는 아맘리에 좀 싸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지 않거든요. 일단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루벤 족속을 다 따졌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뭐 누구가 누구고 루벤 자는 43,730명이다.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엘리압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죠. 이들이 그 고라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죽었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누굽니까? 그 다단과 아비람과 달리 레위 자손이에요. 그렇죠? 엘리압의 아들들은 다 죽었단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들은요, 고라 무리에 들어가가지고요, 땅에 입이 벌려서 다 죽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단과 아비람이 레위 후손이라는 건데 다 죽었다. 시므온의 종족들은요, 22,000명,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갓 종족들은요, 45,000명, 유다의 아들들은요, 76,500명, 이사갈은요 64,300명, 스불론 65,500명. 요셉의 아들 중 므낫세는요, 므낫세의 자손은 그 마길 종족하고 길르앗 종족입니다. 이 큰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있네. 므낫세가 52,000, 에브라임이 32,500, 베냐민이 45,000, 단이 64,000. 생각보다 단위 수가 많아요, 여러분. 아셀이 53,000명, 납달리가 44,000명, 합계가 60만 1,730명. 1차 때랑 비교해 보면요, 조금 한 1,800명 정도 줄었고요. 토탈로 제일 많이 줄은 족속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굉장히 한 37,000명이 줄었네요. 제일 많이 늘은 것은 므낫세,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도 좀 많이 늘었네요. 이사갈, 유다도 좀 늘었네요. 많이 줄은 데가요, 아무튼 시므온 지파가 허버 많이 줄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서 기업을 분배하는 기준, 인구수 기준은요 2차 인구조사대로 나눠줍니다. 수가 많은 자에는 많이, 적은 자에는 적게 줄 것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오게 할지라.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은, 종족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족이고요.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의 처는 요게벳인데 모세의 어머니죠.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고 레이의 딸이고요. 모세, 아론, 미리암이 나왔고요. 아론에게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셀, 이다말인데 나답, 아비후는 죽었고요. 1개월 이상 계수된 레이는 남자는 레이는 1개월 이상으로 계수했습니다. 23,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들지 않았으니 이들한테는 어차피 기업으로 주질 않아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했습니다. 아론은 죽었으니까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조선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강에서 계수한 1차 계수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고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2차 인구 조사를 한 거는요. 이걸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라고 해서 지금 이거 한 거예요. 1차 때는 뭐 때문에 했습니까? 싸울 사람을 따져보려고 했습니다. 2차 때는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 이거 기준으로 땅을 논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요.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 아들 슬로브핫, 결국 므낫세의 현손이에요. 굳이 따지면 딸들이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과 디르사라고 하는 딸들인데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혜가 든 원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겠어요? 당연히 죽었죠. 뭐 때문에 죽었어요? 정탐꾼 갔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다 죽은 그 무리에 속한 거죠. 고라 무리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다. 자기 죄가 뭐예요? 정탐할 때 그 하나님 거역한 죄죠.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슬로브핫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 형제 중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니까요. 슬로브핫 딸들을 들으니까 옳다. 그들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아버지 기업을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인 그들에게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에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줘라.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줘라. 지금 상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 거꾸로요. 위로 올라가서 위에는 무조건 있을 거 아닙니까? 위가 없으면 아래로 태어나질 않았겠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이제 죽어버려서 없으면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받게 하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여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여자들은 자기 종족의 사람과만 결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땅이 딴 지파로 옮겨버리니까 그런 제한을 두게 됩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본후로는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 14절 이해할 수 없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기억하고 그 물가, 무리와 물가죠.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 이 물은 광야,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무리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 예수님이 생각나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장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은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서를 데려다 제사장 엘르아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결국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서요.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 흉패 안에 있는요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여호와가 오케이 하시겠죠.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여요 위탁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지휘를. 자, 이제 또 겹치는 일이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굳이 따지면 신명기까지 포함해서요.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입니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은 상번제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식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화제물은 뭐예요? 냄새로 제사 드리는 번제물 내지 화목제물을 말하는데 주로 번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의 결과가 화제인 거죠.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기뻐 받으시는 것. 여호와께 드릴 화제. 이게 화제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괜히 헷갈려 버려요. 번제의 결과가 화제라고요. 아유 진짜 내 얘기 있는 들으세요. 번제를 통해서 냄새로 여호와께 흠향된 결과가 발생해서 그걸 그냥 화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 상번제로 드리라. 상번제, 일상상자를 써서 늘 드리는 번제. 1마리 아침, 1마리 저녁. 거기에다가 소제로 10분의 1 에바, 4분의 1 흰 기름을 섞고요. 소제로 드리고. 신의 대상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죠. 번제가 화제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과라는 거 화제는. 전제는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립니다. 해질 때는 2번째 어린 양을 소제 전제와 같이 드립니다. 상번제를 설명했어요. 상번제 때는요. 소제와 전제가 같이 드리죠. 소제는 기름을 섞어서 드립니다. 안식일에도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10분의 2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상번제 전제 외에 안식일의 번제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한 게 상번제가 28절 초입부 그 전제 그리고 안식일의 번제를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10절은 초하루가 월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삭자가 그저 달이 완전히 이제 안 보여본다 할 때 달삭 그저 삭자 있어요. 달월자가 오른쪽에 들어간 거.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흠없는 순양 7마리 여호와께 번제 예물이요 다. 매 숫송아지에는 이렇게 소제가 이 정도 기름 섞은 소제. 어린 양에게는요 10분의 1 기름 섞은 소제. 그래서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 레이기 다 봤어요. 소제와 번제를 태워서 그 결과 냄새로 화제가 된 거죠.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 포도주 반흰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월삭의 번제입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엮여 드립니다. 이것도 정결의 속죄제예요. 속지 마세요. 월삭 때 드리는 속죄제. 유월절 14째 날 저녁
그달 15째부터는요 1회 동안 무교절, 첫날 성회로 모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6월절에는 민족 자체로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속지 마세요. 번제를 드려 화제가 되게 할 것이며가 오히려 더 맞아요. 그렇잖아요.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말고 번제를 드려 화제가 되게 할 게 맞다니까요. 제 말에 토를 달지 마세요. 레이기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화제는 결과예요. 번제가 제사의 종류고요. 화제는 번제를 태워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냄새를 기뻐 받는 그 결과를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쓴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소제로는 이렇게 하고요. 또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 이게 다 정결의 속죄제예요.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뭔 너희 속죄예요 지금. 이거 다 회막에서 드릴 건데. 속죄제라고요. 아침에 번제, 상번제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 또 항상 드린다는 거예요. 이 6월절에도.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것 동안 매일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라. 상번제도 늘 드려라는 겁니다.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다. 77절은요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밀의 첫 단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인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린다. 번제를 드려 화제가 되게 한다. 소제는 이렇게 한다. 소제는 이렇게 항상 번제와 덩달아서 사이드 메뉴로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어린 양 7마리에는 또 얼마를 드리고, 다 양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속죄, 정결의 속죄를 순염소 1마리를 초실절에도 드리는 거죠. 자, 77절 초실절에나 맥추절, 오순절은 77절에도 드립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 상번제 그 소제 전제 외의 것들을 드리라. 상번제를 생략하지 말라. 7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7째 달이라 그달 초하루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나팔을 불날이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새해라고 해요. 이 날이.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로 해서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고, 자, 번제, 향기, 소제 이렇게 드리고요. 속죄제, 정결의 속죄제를 드리고요.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의 규제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이렇게 드릴 것이랍니다. 그 달의 번제와 소제는 뭐예요? 월삭의 번제,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그렇죠? 그 달에는 또 77절도 있고 그러니까요. 속죄일, 대속죄일이요. 7째 날 열흘날이죠.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 회개를 의미한다고 제가 내게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이거 다 뭡니까? 번제, 예물, 소제는 1마리. 그러니까 숫송아지에 따라 번제 양, 소제 양이 정해지는 거예요. 순양에는 10분의 2, 숫송아지는 10분의 3 이렇게 이렇게 양이 정해지는 거예요. 번제한 제물에 따라 소제가 딸려오는 게 양이 정해진다고. 어린 양 7마리는 10분의 1. 지금 가루에 들어가는 기름량을 정하는 겁니다. 10분의 3, 10분의 2이에요. 아마 10분의 3 흰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얼마를 드리냐가 각각 다른 거예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의 순염사마를 속죄제로 또 드린답니다. 어차피 정결의 속죄제예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날이고요. 7째 달 15째 날 성회입니다. 번제로 이렇게 13마리 드리고 소제로 이렇게 드리고, 소제는 지금 가루, 고운 가루에다 섞었을 기름의 양을 지금 각기 정하는 거예요. 각각 짐승에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장막절에는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요. 숫송아지가요. 13마리부터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는데 숫송아지만 계속 줄어들어요. 그저 순양 2마리하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4마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제 전제는 그 번제물의 그 종류에 따라서 기름의 양만 조절하면 돼요. 전제의 양요, 그 포도주의 양하고요. 여기 장막절 제사에 전제는 없어요. 상번제에 따른 소제 전제는 항상 드려야 되는 거고요. 속죄자에도 순념소도 1마리 드리고 계속해서 7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7으로 줄어들어요. 계속.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4마리는 변함이 없고요. 소제와 전제는 수요를 따라 드리는 겁니다. 역시 상번제와 그 소제 전제에 순념 3마리를 속죄로 드립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참.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 말 비웃었을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까 어디가 있었지 이게? 어디가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못 찾겠네. 근데 자, 제가 아까 분명히 뭐랬습니까?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이렇게 표현하라 그랬잖아. 화제로 뭐 번제를 드리되 순서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번제가 제사고 화제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요. 아까 이것과 좀 번제와 화제가 약간 앞뒤가 바뀐 듯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좀 못 찾겠네요. 막상 13절 29장 13절 너희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이거는 맞는데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근데 화제로 뭐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된 건 화제와 번제가 바뀐 게 있었어요. 아까 내가 그거를 못 찾겠네요. 참 이거 뭐 시간 아까운데 그거 찾을 순 없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 이게 순서가 맞죠. 향기로운 화제는 맞죠. 향기로운 번제라고만 하면 화제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번제, 화제의 개념을 제발 좀 알고 있으라고요. 헷갈리지 않게. 소제와 전제는 송화제, 수송화제, 어린 양을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합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는 항상 드리라는 거고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래요.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제나 낙헌제는 이것과 별도로 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는 정해진 거고요. 서원제나 낙헌제는 그냥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냥 기뻐서 드리는 감사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 일단은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어려서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운한 일은 여자는 좀 달리 취급해요.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자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이나 결심한 생각을 듣고 아무 말 없으면 소원을 하고 지킬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듣고 야 그거 안 되겠다 그러면 못 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하겠으면 여호와도 사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경솔하잖아요. 또 생각 없이 잘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책임이 큰 거예요.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입술로 말했다 칩시다. 아내가. 근데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는요. 그날에 아무 말 없으면 소원을 이행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노 해버리면 그 소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요.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무조건 행하라는 이것의 예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남편이 반대하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거야죠. 왜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편도 없고. 그렇죠? 3절은 시집가기 전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 부녀가 혹시 그 남편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잠깐만요. 6절하고 10절은 좀 달라요. 6절은 결혼을 할 때쯤 한 서약입니다. 그렇죠? 10절은 결혼한 다음에 한 거고요. 요거 차이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심히 보면. 남편 집에서 소원을 했다 칩시다.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없으면 다 이행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거 듣고 나서 야 그거 안 돼 무효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남편이 무효하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다 그를 사해 주십니다.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남편은 원칙적으로 바로 노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으면요. 그거는 당연히 아내가 지키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 날이 아니라 조금 얼마 있다가 그냥 그걸 무효해 버렸어요. 얼마 후에.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듣자마자 듣는 날에 무효하게 되면 12절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듣는 날에 무효해야 돼. 근데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하는 거예요. 재밌죠? 남편이 짱돌 굴리다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하려면 빨리빨리 노를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 돼버려요. 여자는 죄가 없어요. 재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께 죄송한 게요. 내가 지금 그 마태복음에 그 종말의 비유는 남들도 몰라요. 뭐 풀었다고 한 사람 다 엉망진창이고요. 이 발락과 발람도 솔직히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솔직히 못 드렸고요. 좀 건방지게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역시 저는 또 이 발람과 발락의 이게 민수기에 들어있는 것을 큰 고민 없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게 고민을 예습을 하고 들어왔으면 아마 기도를 하고 들어왔을 텐데 만연히 들어와서 또 이런 일을 당하네요.
하지만 제가 오늘 수업 이후에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이 발람과 발락에 관한 부분 한번 꼭 여쭙겠습니다. 그래 제가 언제든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기록을 해놓게 되겠어요. 이건 되게 여러분께 되게 죄송해요. 뭐 제가 뭐 기도하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신다, 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내가 뭐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내가 노력을 다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좀 실망이 조금 있고요. 다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발람과 발락에 관한 그 부분은 제가 하나님께 좀 그 지혜를 달라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요. 한번 좀 알아는 봐보겠습니다. 다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어려웠던 마태복음의 이런 많은 비유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서 갔던 것 같기도 해요. 제 마음이. 근데 제가 민수기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고, 발락과 발람을 그렇게 남들도 풀어주지 못해서 정확히 집어내지 못해서 그냥 만연히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그 너무 만연히 왔던 부분들이요. 이 다음 강의가 이제 미디안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마치고요, 자야 됩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께 그 반성의 기도와 또 발람과 발락이 뭔지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또 내일 또 미디안 강의해야 되는데 저 어찌해야 됩니까? 한번 그 기도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